감사주의니까 감사하라 당연하겠죠. 근데 감사하다는 요 말은요, 은혜, 감사.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감사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하고 감사하고 따로따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와 감사는 같은 단어다. 그러면 누가 감사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누구 맘이에요? 내 맘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은 변함이 없이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하게 보이고,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도 전부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것도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곁에 있었지만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꽃 속에서 이야, 이 영광,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죠?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솔로몬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가져볼 거 다 가져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입은 옷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들에 있는 이 빨간 꽃, 이 아네모네 성수에 갔었을 때 아주 그냥 온 들판이 빨간 꽃으로 그냥 점찍어 놨잖아요. 그 흔한 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잠시 몇 달, 한두 달 팍 피고 5월달 되면은 싹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풀의 꽃도, 들풀의 꽃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사복음서를 계속 그냥 제가 대조하고 뭐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면 사복음서가 아주 하나하나 아주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새.
제가 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친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뭘 봤는지는 아무런 얘기 없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참 난처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뭘 봤길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들여다봤어요.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주 그냥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요. 예수님을 탁 접하고 나서는 이야, 저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오경, 또 선지서, 여기에서 말씀했던 그분, 그 예언자,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신발도 2개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로 가지지도 말고 전대, 주머니, 돈 주머니, 음식 주머니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그런데 또 한 군데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느냐?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 섬기는 몇몇 여인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되고 쓸 것도 공급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탁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죠? 구원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에게 그냥 풍성하게 갖다가 안겨주는 그러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권위, 위엄, 영광,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옵니까? 이 내공이거든요, 내공. 그 쌓인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풀 한 포기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풀 한 포기 바라보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이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확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를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뒤바꾸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했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세상을 다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다 뭘로 봐요? 투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밟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 요즘 사람들은 다 뭘로 바라봐요? 투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추수합니다. 농사꾼들은 추수 풍년 들면 어때요?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냥 든든합니다. 왜? 창고에 탁 쌓아놓으면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요. 따뜻하게 그냥 불 지펴놓고 배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창고를 헐어야 되겠구나.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창고를 헐었어요. 새롭게 졌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거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한 3년은 먹겠어. 3년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3년 먹을 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잘 먹고 잘 살자. 보통 사람들은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저거 다 누구 거느냐?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영혼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당장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놓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지구가 있을까? 우리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냥 고백하죠. 예? 그래,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우주에서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 예. 생겨나도 좋아요. 근데 저 화성을 보니까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없고 달에도 살 수 없고 아무 데도 살 수 없는데 이 태양계를 보니까 어디에만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구에만 살 수 있어요. 여기에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 과학으로 설명했어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다.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이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 속에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뭐 다 우연히 생긴 건데 이런 사람은 그 우연한테 감사하겠어요? 우연이 됐는데 감사하겠어요? 감사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갈수록 더 감사가 줄어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화성에도 옛날에 물이 있었대요. 공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물도 없어지고 공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지구도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순식간에 모두가 다 우리는 몰살하게 돼요. 물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달같이 되고 화성처럼 빈들이 되어버리죠.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이렇게 대기권을 형성해 주셔서 공기가 밖으로 우주로 달아나지 않도록 다 해주시고 여기에 때를 따라서 다 비도 주시고 물론 홍수 나고 때는 막 그러지만은 이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놓고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 정확하고 목표가 있고요. 서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공동의 감사가 된다. 중구난방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영광은 더욱 커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회개도 있지만 이 모든 회개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까? 왜 죄를 짓니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면 죄를 짓는 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저 엘리 어렸을 때요. 그냥 문방구 가서 그냥 집어왔어요. 그럼 이게 뭐 잘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필요한 데로 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말 안 하고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도둑질이라고 교육시켜야 됩니까? 예?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돈 주고 사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아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오늘 이 사회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 쌓아놓는 욕심 때문에 내 창고에 쌓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자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가져가면 도둑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라고 하느냐?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는 것이 욕심이에요. 쌓아놓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기 경쟁하죠. 어디다가 쌓아놓습니까? 통장에다가 쌓아놓아요. 그 통장 쌓아놓는 그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월급 받으면 다 어디로 와요? 통장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현찰 잘 안 가고 다니죠? 전부 다 뭐 써요? 카드를 써요. 어느 순간부터 지갑에 돈이 필요가 없어. 카드로 다 하니까. 그 전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 숫자 불리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매고 살고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만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환시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천국으로 묘사하고, 또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추수하면서 추수한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나머지 쭉정이는 가서 태워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창고로 너희들을 드릴 것이다. 쭉정이는 창고로 들어갈 수 없고 바깥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추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풍성
풍성한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해서 우리의 삶을 쭉정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먹을 수 없어요. 알곡을 먹습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해서 농부는요 한 털도 안 버리죠. 한 털도 안 버리고 다 썰어서 곡간에 넣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 깨끗한 것 가지고 들어갑니까? 더러운 것 가지고 들어갑니까? 더러운 것은 버리고 들어가죠? 깨끗한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쓸만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자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도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맨날 짜증 부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과 세상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어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보나마나지요. 후자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감사는 뒤따라옵니다. 감사하라 아무리 그래도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은혜를 알면은 감사가 나와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알아요? 언제 제일 잘 알아요? 자기도 자식 낳고 키워봐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은혜를 알려면은 누군가는 베풀어야지요. 누군가는 나눠야지요.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주머니 넣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너희가 받았으니까 주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이렇게 나누니까, 주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도 줘야지, 우리도 나눠야지, 이렇게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은혜를 알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럴 때에 점점 이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불평뿐입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세상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는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뭐 우리가 한 100년 살아가면서 바꿔야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뀌면은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눈을 바꿉시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물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은요 짜증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예. 그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하라. 이 감사가, 이게 감사가 없었는데 여기 딱 감사가 생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뜻이,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감사함으로써 감사가 여기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감사가 생겨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천만금을 갖다 줘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기 뭐가 발생한 거예요? 감사가 발생한 겁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없는 곳에 다 생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감사는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없었는데 여기에 빛이 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여기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져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전 속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사전에만 감사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기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감사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은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그 자리에 없어요. 부재. 감사의 부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서는요, 그 감사를 더 풍성히 하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러면 감사도 함께 넘쳐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 거한다는 건요, 우리 마음 속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거주한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욕심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져야 되고, 2개 가지면 10개 가져야 되고,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가 없어서 괴로워. 왜? 100마리 채워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100마리, 아니 99이나 100이나 못하나요? 그런데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나가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와서 본 것은 갈릴리가 아니고 저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 임시로 와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시 숙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탁 보고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회개하면 뭐만 생각했어요? 눈물, 콧물 막 흘리고 그냥 이런 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꼭 눈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와서 거합니다.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말씀 들어야죠. 성경 말씀 봐야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줄도 쳐가면서 암송도 해가면서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변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 변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